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나면서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었고 또 불편한 것도 왜 없겠습니까? 어떤 목회자의 자녀들은 나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너무 힘들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저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목회자 자녀들을 보면은 이것도 부르심이고 또 감당해야 되는 몫인데 계속 말로써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많이 불편한 건 아닌데요, 하나 불편했던 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 나오면은 늘 집에서 보던 아버지가 설교하시고요, 집에서 보던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에요. 또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요, 주로 저희 식구들이 많이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탈출구가 한번 주어지게 되죠. 그때가 보통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대학을 이제 입학을 결정하게 나서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내려오는 것이 번거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다. 이때쯤 한번 말해보면 잘하면 이게 통과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버지한테 갔어요. 제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말할 것들을 준비해서 갔거든요. 제가 또 이제 신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한번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좋은 것들도 좀 한번 보고 또 배워야 되겠어서 서울에 있는 청년부가 활성화되어 있는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내심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좀 섭섭해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그렇게 말할 것을 알고 계셨는지 좀 마지못해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청년부가 어디가 잘 돼 있는가 했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요, 서울에서는 삼일교회가 굉장히 청년부로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물론 삼일교회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만, 그때만 해도 삼일교회는 청년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어요. 가자마자 참 마음이 들떴어요. 가보니까 제 또래 청년들이 수천 명이 거기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0명씩 혹은 그 비슷한 숫자로 셀 모임을 진행하게 되는데, 마음 가운데서는 내심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연애를 못했던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고를 수 있는 임자가 교회 내에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속에는 그런 마음이 내심 있어서 이제는 서울에 가서 큰 교회에 가면은 여러 명의 사람들과 좀 대놓고 좀 저울질을 해가면서 연애할 사람들을 좀 물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그룹 활동을 또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오게 되는 동기가 각자 다양합니다. 참 많은 이유들로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 교회에 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부모님의 권유로 또 교회에 오시기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의 또 성화 때문에 마지못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수양이나 혹은 내 마음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법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교회를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어떤 구원이나 영생에 관한 문제를 이거를 관심을 갖고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로소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단어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를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영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귀가 열리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싹트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내 신앙 가운데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소원이 이렇게 향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대부분 경험해 보셨다시피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고요. 또 믿음의 열매를 마음껏 맺어보고 싶은데 노력해도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스스로 실망하고 많이 지치기도 하는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제거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기에서 살아남으실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제거해버리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기준과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살아남으실 자신이 있으세요? 나는 그래도 괜찮지. 열매도 많이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일 거야.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만 다닐 때는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고 교회만 다닐 때는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제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나는 합당한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안타까움이나 노바심조차도 없었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고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고 열매를 맺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나면서부터 이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또 노바심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열매 맺는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면 한없이 부담스럽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다 생각하세요?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 맺는 것에 있습니다. 비단 포도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목들은 보통 그 가치가 열매 맺는 것에 있습니다. 과수원을 하면서 목재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수원을 하면서 좋은 목재를 기대하지는 않고 더군다나 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요, 땔감으로서도 전혀 효용 가치가 없고요, 목재로서도 전혀 가치가 없고 오직 기대하는 것은 열매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도 그렇습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오늘도 직장생활 하루 잘 끝내고 하루하루 연명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용변 잘 보고 건강하게 잘 지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겠습니까? 그저 먹고 자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포도 열매 같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란 과연 무엇입니까?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은 다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사람이 지나온 모든 과정들이 열매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지나오면서 발자취를 남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서 선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발자취를 남기곤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사람이 지나온 발자취가 다 그 사람의 열매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열매는 다 맺히는 것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죠. 자신에게도 유익하고요, 내 영혼에게도 유익하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유익하게 해드리는 일이 내 인생에서 바랄 수 있는 좋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쩌다 공동묘지에 가게 되면은 묘비들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묘비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죠? 간단하게 적혀 있으면 그 사람이 태어난 날짜, 그리고 죽은 날짜,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 관계가 어떤지 이렇게 적혀 있고요. 좀 요란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적혀 있죠? 사면의 이력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미주알, 고주알 다 이력들을 사면이 빼곡하게 적어놓은 그런 묘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열매는 이 묘비에 빼곡하게 적어놓은 이력들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묘비에 아무리 좋은 글귀가 있어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에요. 각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평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평가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묘비에 새겨주실 내 삶의 좋은 이력서가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좋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열매를 맺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좋은 열매란 과연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좋은 열매라는 것들은요,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어떤 이력이나 화려한 경력이나 학위나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성취해 놓았던 눈에 보일 만한 이력들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좋은 열매의 기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교회에서도 그 사람의 열매를 판단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봉사활동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눈에 보이는 한 줄짜리 어떤 이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이고요, 형태가 없는 것들이고 사람의 내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재적인 것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보실까요? 빛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빛의 열매고, 그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고요. 또 보실까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을 기대하신다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한 열매에 드러날 수 있는 9가지 양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무형적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열매들이 채워지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각 사람의 인격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격 가운데서 이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발자취가 열매라고 했습니다. 지나온 삶의 행적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은 과연 얼마나 유익이 되셨습니까? 나의 삶이 타인에게는,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는, 나의 스스로의 영혼에게는 얼마나 유익이 되셨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묘비를 적어주신다면 좋은 평가 받으실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묘비에 좋은 말기 받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비록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인격 가운데 좋은 열매들로 가득하십니까? 지나간 자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유, 나는 인생 헛살았네, 후회되네, 이 후회로만 점철된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지나가는 것은 지나간 대로 흘러보내시고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꾸시고 돌보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일컬어서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죠? 찍어서 제하여 버리십니다. 두 번째로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2가지 작업이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머지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남은 가지들이 열매를 더 잘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농사법에서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하시는 가지치기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열매 맺는 가지 그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깨끗하게 하신다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포도가 많이 나는 고장이다 보니까 이 농사 원리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단가지들은 다 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젠가 포도 농사 지으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도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이제 소소하게 포도 농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야 잘 가꿀 수 있냐, 요즘은 그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이 포도나무의 당도를 기계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당도 높은 포도를 잘 수확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서너 마디마다 줄기를 잘 잘라줄 수 있어야지 이 포도가 실하게 맺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양분이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쭉 빨아 올리다 보면은 잔가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잔가지를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에만 필요한 양분들이 다 갈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가지가 생겼다고 해서요, 그 가지를 다 놔두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들만 남겨놓고 상당 부분은 잘라내야지 크고 맛있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영적인 나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가지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지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가지치기가 뭘까요? 우리 내면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 내면에 회개해야 되는 것들, 내면에 잘라내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 영혼의 가지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지요. 언젠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카도시의 뜻이 무엇입니까? 잘라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착각해요. 뭔가를 더 해야 되는 줄 착각하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말씀 생활도 해야 되고, 뭔가를 계속 쌓아나가려고 해요. 물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잘라낸다라고 하는 뜻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은 거룩은 무엇인가를 쌓는 것보다 없애는 거예요. 내 삶에 불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죄악된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내 영혼의 양분을 빼앗아가는 이 영혼의 잔가지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카도시고 이게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가지는 보존되고 나쁜 가지는 제거됩니다. 신앙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이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리지만 좋은 열매는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시죠. 좋은 행실하는 사람은요, 그 좋은 행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마련이고, 나쁜 행실을 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은 죄는 반드시 중독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보통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사단이 건드리기 때문에 그 약점이 무너지고 나면 죄는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쁜 행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 짓는 인생에 대해서 도태시키시고 그 인생을 축소시켜 버리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기에 앞서서 3명의 종들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요,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종은 2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죠.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죠? 나를 신뢰해주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주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장사함으로써 받은 만큼 이윤을 더 남깁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죠? 주인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처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혹여나 이 1달란트 맡은 거 내가 뭔가 시도했다가 까먹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주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처지만 생각해서 이것을 땅속에 묻어버리게 되죠. 1달란트 작은 거 아닌데요. 금이 1달란트라고 하면 우리는 숫자 1이라고 해서 적게 생각하는데 1달란트면 30kg이에요. 금이 30kg이면 얼마나 대단한 양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이 이제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자기 받은 만큼 더 주게 되고, 자기 일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았던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받은 것까지 빼앗아 버리고 이 사람은 내쫓아 버리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부익부 빈익빈 현상,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 아니십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를 극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더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고 공이지, 이퀄리즘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적인 평등주의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더 주셨죠? 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를 더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은 안 그래도 하나 받아서 서운한데 그 하나 받은 것까지 빼앗아 버리시죠? 하나님은 생산적인 분이세요. 있는 것을 묻어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달랐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를 신뢰해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주인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신경과 정성을 쏟았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요, 주인의 처지보다는 자기의 처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주인이 유익하게 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혹시나 이것을 잘못해서 내 처지가 곤란해지면 어떡할까, 자기만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한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무한한 것을 더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한한 자기 자신만 믿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자꾸 축소되어지고 자꾸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지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축복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내 삶이 점점점 부해지고 계십니까? 혹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영혼의 상태가 날마다 빈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점점 많아지십니까? 아니면 축소되십니까? 내 인생이 점점 피어나십니까? 아니면 점점 시들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존하실 가치가 있는 좋은 가지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는 몸체에 붙어있기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고민이 되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들었던 의문, 왜 나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드는 궁극적인 불안함이 해소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가지는 좋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나뭇가지가 줄기와 단절됐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죠?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해요. 사람의 몸에서 팔이나 다리가 잘려나가게 되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아기들을 보면요, 예쁘고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요, 아기들 보면은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기들이요, 혹여나 우리 엄마들이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면과 면을 마주하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엄마들이 얼마나 그러고 싶겠어요. 혹여나 엄마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울더라도 절대 눈치 주지 마십시오. 그 눈치 주시는 분은 눈치 받게 되실 거예요. 절대 눈치 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아이들이 제가 부럽다고 했는데 왜 부러운지 아세요? 쉽게 칭찬 들어요. 잘 먹기만 해도 칭찬받고요, 잘 먹으면 잘 먹는다 칭찬받아요. 근데 어른 돼서 잘 먹으면 뭐라고 하죠? 살찐다고 그러죠. 살찐다. 잘 걸어도 칭찬 듣고요, 잘 걸어도 칭찬받지 않습니까? 얼구 잘 걷는다, 얼구 뛰어다니기까지 하네. 심지어는요, 잘 싸도 칭찬받아요. 대수변 잘 싸도 잘 쌌다, 황금똥 잘 쌌다 칭찬받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요, 언제 가장 충족될까요? 언제 가장 충만할까?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얻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 아이가 이유식 먹으려고 자기가 이유식을 찾아서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요, 대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이 어디인지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한테 잘 붙어있기만 하면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반대로 어린아기는 부모님과 떨어져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죠. 그러니 어린아기가 부모님에게 붙어있는 것은 단순히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과 붙어있지 않는 영적인 사망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곧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파생된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너희는 다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인데 너희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한테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는 가지고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나무인 나한테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물건들과는 존재하는 방식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답게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49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인생의 목적을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생존에만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산다고 다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아파트를 보십시오. 아파트는 외부로부터 전기와 수도와 난방과 또 가스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아파트 내에서 생존이 가능합니다. 잠깐이라도 단수되고 단전되면 얼마나 불편하세요? 잠깐이라도 엘리베이터 점검한다고 하루 못 쓰게 한다면 여러분 많이 불편하시죠? 특별히 15층 사시는 분들도 우리가 계신데 엘리베이터 잠깐 점검하셨을 때 얼마나 불편하셨어요?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연결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에게 모든 것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되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열매는 그 다음이에요.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가? 난방 잘 들어오는 집 옆에 산다고 우리 집 따뜻하지 않습니다.
수도 잘 들어오는 집 옆에 산다고 우리 집 수도가 콸콸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기가 풍부한 집에 산다고 우리 집 전기가 저절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각 집은 각 집대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해서 아내 되신 분들의 신앙생활이 풍족한 거 아닙니다.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다 해서 남편까지 아내가 받게 될 구원의 복락을 함께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주님께 연결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맺히지 않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열매 맺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럴 김칫국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는 건강한 나무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잘 붙어 있으세요? 주님과 잘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없는데 열매가 어찌 맺힐 수 있겠습니까? 기도 생활이 없고요, 말씀으로 주님과 붙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좋은 인격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류하고 있지 않는데 어찌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인내가 맺힐 것을 기대하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삶에 무한하게 퍼부어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십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꼭 점검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각자가 우리 나무 되신 주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에 좋은 열매를 맺으면 다양한 유익이 따라오게 되는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맺히는 많은 열매들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죠. 야,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빚어가셨구나.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영광이듯이 신자가 살아내는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유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의심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뒷부분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 했죠? 앞에 있다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는 내 본능을 구하게 되고 내 욕심을 구하게 되고 세상 정욕대로 구할 것에 힘썼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기도 제목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때부터는 막힘없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맺으시고 막힘없는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벅찬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가식적인 기쁨 아니고요,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기쁨 아니고요,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벅찬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쁨 누려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그런 기쁨을 보이시는 분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과 정말 깊이 있게 교제하시는 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떻죠? 해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기뻐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하나 쓰게 되거든요. 그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상황으로 보면 바울이 기쁠 이유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기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쓴 서신서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는 깊이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권능교회 성도들의 얼굴에서도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깊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생명의 교류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가지가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열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심으로 좋은 신앙의 열매들을 마음껏 많이 풍성하게 맺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